안녕하십니까. 육조 해능 스님의 육조간경 제7회차 서일봉입니다. 오늘 1권 17페이지 들어가는데요. 자신 마음의 불법승에 귀하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삼보에 귀한다 하는 데 대해서 살펴봤어요. 흔히들 우리는 삼보에 귀한다라고 하면 불법승, 삼보에 귀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삼보다 하는 것은 불과 법과 승보죠. 그래서 불법승 삼보에 귀한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과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 단체 수행 생활을 하는 승보에 따른다. 이렇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귀불 양족전, 귀법 이욕전, 귀승 중중종하고 개송으로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참부를 할 땐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가르침에 귀합니다. 스님께 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귀불 양족존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다 갖춘 부처님께 귀한다라고 했는데, 계와 정, 복덕과 지혜, 또 대원과 수행을 갖췄다. 그 다음에 귀법 이욕전이다. 모든 욕망을 떠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한다. 귀승 중중존이다 하는 것은 바로 스님들께 귀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불법승 삼보다라고 하는 것은요, 흔히들 따로따로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이걸 굳이 구분을 한다면 부처는 천백억 와진 서가모니불이고요. 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뜻하고, 승이다는 것은 원만보신 노사나불을 뜻하죠. 그래서 노사나불은 수행하는 자체를 얘기하고, 우린 진리를 가지고 수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진리는 우리가 법신불인 비로자나불을 뜻하고, 승보다라고 하는 것은 노사나불을 뜻하고, 또한 부처다라고 하는 것은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 그러는데, 바로 수행을 해, 진리를 보고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실제로 중생구제의 화현으로 서가모니불이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가 삼신불로 보면 부처는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 법은 비로자나불, 승은 노사나불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냉정히 보면 우리가 수행하는 자신이나 또 진리나 또 우리가 진리를 곁에서 하는 화연인 알고 보면 다 한 마음 속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따로 있는 줄을 알았단 말이죠. 그러나 좀 차원 높은 대승 불교로 올라가면 결국 자기 자신한테 귀를 하는 거란 말이죠. 또 부처님의 진리를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이루는 자신의 법에 귀를 하고, 수행하는 자기 자신한테 바로 귀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암의 불교 기초에서는 불법승 따로 있는 것으로 배우지만, 대승경전으로 올라가면 불법승 삼보가 결국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신 마음의 부처와 법과 행에 귀를 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신 마음의 불법승에 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오온이 공한 이치의 본성인 자신의 부처님께 귀를 하고, 탐진치륜에 형성되는 모든 번뇌를 버리는 그런 지혜를 터득하는 마음의 법에 귀를 하고, 십이분별 집착을 버리고 청정한 행을 하는 자신 마음의 승에 귀한다는 뜻인데요. 범부들은 어리석어서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고 밤낮으로 삼귀계를 받는다라고 하지만, 만약 부처님께 귀를 한다라고 하면 그 부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육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서 사홍서원도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사홍서원이다라고 하면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이다 해서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배우오리다, 불도를 이루오리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천수경 구절 보면 사홍서원의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 그 밑에 나오는 게 자성중생서원도 자생 번뇌서원단 자성 법문서원학 자성불도서원성이라고 했어요. 자성.
자성 중생 서원도, 바로 중생을 다 건져오리다, 번뇌를 끊겠다, 법문을 배우겠다, 불도를 이루겠다라고 해 있는데, 결국은 중생을 다 건진다고 하는 것이 누구냐? 우리 일반적으로 다 다른 중생들로 알고 있었단 말이지요. 그러나 냉정히 알고 보면 다른 중생이 아니라 자기 중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성 중생 서원도, 자기 성품의 중생을 구제하겠다. 자성 번뇌 서원단, 자성에 있는 번뇌를 끊겠다. 끊기 위해서라면 자성 법문 서원학, 바로 불도를 배워야 된다. 법문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자성 불도 선성, 자기 성품의 불도를 이루겠다. 결국 알고 보면 타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홍서원도 전부 자기 중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성. 또한 불법성 삼보도 알고 보면 전부 자기 자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함이나 어떤 기초 단계에서는 사홍서원도 일반 다른 중생을 구제하고 다른 중생 번뇌를 끊고 법문을 배우고 불도를 이루게 하겠다라고 배우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자기 중생이라는 이야기예요. 대승적으로 올라가면,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분명히 우리 절에서는 불법성 삼보가 따로 있고 사홍서원도 중생을 다 건진다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점점점 고차원적으로 올라가면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범부들은 어리석어서 이러한 것을 잘 모르고, 자, 이런 걸 안 가르쳐 절에서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스님이 이러한 내용에 대해까지 아직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또 밤낮으로 삼귀계를 받는다고 하지만 만약 부처에게 귀의를 한다면 부처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육조해능 스님이 부처에 귀의를 한다라고 했는데 부처가 어디 있냐. 알고 보면 자성이 부처인데 어디에 귀의를 하느냐 하는 이야기죠. 부처를 보지 못하고 알지를 못한다면 무엇을 의지해서 돌아간다는 것인가. 우리는 귀불, 귀법, 귀승한단 말이죠. 불법성 사안보에 귀의를 한다라고 했어요. 돌아가 의지한다라고 했어요. 어디로 돌아갔냐? 바로 자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성. 그러니까 자기 자성의 성품에 귀의한다. 그러면 자성에 귀의한다는 게 좀 웃기는 얘기 아니냐 하는 이야기예요. 육조해능 스님. 결국 자신의 부처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 스스로 그 그치를 알았다면 저마다 제 마음의 삼보에 귀의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불법성 삼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자신의 마음의 중생을 깨우치고 번뇌를 끊고 법문을 배우고 불도를 이루고 자신 마음의 불법성 삼보에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안으로 자신을 없애고 심성을 고르게 하고 밖으로 남을 공경하는 것이 진정한 스스로의 귀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라고 했어요. 자, 자성에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성은 우리가 미타정두 삼부경에서 보면 아미타불을 자성이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미타불을 친견한다라고 하면, 아미타불을 친견하겠다라고 하면 아미타불이 별도로 있어서 우리는 친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아미타불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어디에 있냐? 자기 자성이 아미타예요. 그럼 우리는 흔히들 이 생에 수행을 열심히 해서 이 다음 생에 극락 간다라고 하지만, 그럼 극락이다라고 하는 정토는 어디에 있냐? 유심 정토예요. 유심. 오로지 어디에 있어요? 정토도 마음에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정토도 마음에 있고, 아미타는 어디에 있냐? 바로 내 자성이 아미타라는 이야기예요. 대승 쪽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점점점 여러분들이 수준 높여서 공부를 하다 보면 소승, 대승이 결국은 뭐예요? 분별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다 공으로 돌아가고 결국은 부처도 깨달음도 없게 되는 이러한 이치에까지 공부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현재까지 우리가 6조 단경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을 요약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6조 단경에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럼 6조 단경은 그럼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죠. 6조 단경은 총 33품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일 서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33번째 후기에 이르기까지 해서 바로 심사 스승을 찾아가고 명계 개송을 지으라 이르셨다. 신수의 생각,
정계, 개송을 받침, 또 수법, 법을 받는다, 정해, 선정과 지혜다, 무념, 생각에 머무르지 않는다, 또 좌선, 시비, 분별, 집착을 않는다, 안친다, 좌선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삼신, 부처의 세 가지 몸은 어떤 것이 있는가? 법신, 보신, 화신이죠. 또 사원, 사홍선은 어떠냐? 우리가 대충 알아봤어요.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육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참회, 참회는 그럼 무엇이냐? 무상 참회, 상이 없는 참회. 그 다음에 삼귀, 삼보에 귀하는 거, 성공, 성품은 다 비어 있다. 반야, 반야, 지혜지. 어떤 지혜냐? 오니공한 지혜다. 또 근기다 하면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가 있지요. 그 다음에 17번째로 견성, 성품을 보는 거. 18번째로 도노, 순간 깨우치는 거. 그 다음에 19번째로 멸죄, 제업을 멸한다는 거. 20번째 공덕. 여러분들 뭐 맨날 공덕사라 그러지 않아요? 그럼 공덕이 어디에 있느냐? 몸과 마음을 닦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몸과 마음을 어떻게 닦아요? 그 이제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 살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서방엔 정토 극락세계가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정토 극락세계는 마음에 있는 것이다 하는 거 구체적으로 배울 것이고요. 우리가 흔히들 뭐 수행한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뭐 연불하고 독경하고 사경하고 뭐 절하고 이런 걸 수행으로 알지 않아요? 그럼 올바른 수행은 무엇인가? 육조 스님께서 얘기하신 수행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행화, 바르게 가르침을 전해줘서 교화한다는 이야기고요. 돈수, 순식간에 우리가 깨닫는다는 이야기, 수행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불행, 그럼 부처행은 무엇이냐? 참청, 예비하고 법을 여쭈는 것. 그 다음에 대법, 상대성에 놀려요. 유무, 녹국 나점 이런 상대 대법. 진가, 참과 거짓. 참은 무엇이, 거짓은 무엇이냐? 전계, 개송을 전하는 거. 그 다음에 전통, 법을 전한 계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진불. 그럼 참부처는 어디에 있느냐에 살펴볼 것이고요. 멸도, 다 멸하고 도를 이룬다. 열반에 이른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기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이렇게 총 33가지로 분류가 돼요. 그러면 자, 서원에 들어가기 전에 자, 5조 홍인화상이 남긴 글이죠. 유정 내하종이요 무정 화즉생 무정 오무종이요 심지영무생이라 라고 했어요. 자, 유정이 와서 씨를 뿌리니 무정이 꽃을 피우고 정도 없고 씨앗도 없나니 마음 땅에서 또한 생함이 없도다 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유정이 와서 씨를 뿌리니 무정이 꽃을 피우고 정도 없고 씨앗도 없나니 마음 땅에서 또한 생함이 없도다. 무슨 얘기일까요? 유정이 와서 씨를 뿌렸어요. 유정 중생은 뭐예요? 정이 있는 중생이에요. 그럼 씨를 누가 뿌려요? 사람이 뿌리지 않아요. 근데 무정이 꽃을 피웠어요. 무정. 정이 없잖아요. 씨앗이. 그래서 꽃을 피웠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정도 없고 씨앗도 없어요. 마음 땅에서 또한 생함이 없도다 라고 했어요. 자, 서원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개송으로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능대사 대범사강 상중 숭고자요설 마하바냐바라 밀법 수무상계 가시 좌하 승리 도석 일만여인이 니라나 해능대사가 대범사 강당의 높은 법자에 올라 마하바냐바라 밀법을 설하고 무상계를 주시니 그때 법자 아래에는 비구, 비구니, 도교인, 속인 등 만여 명이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이 당시만 해도 도교인들하고 어떤 왕래나 역량이 굉장히 적지 않았다.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달마대사에서부터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달마에 이르기까지 보면 제3조 승조의 승찬의 신신명에 보면 이미 거기에 도가의 사상이 굉장히 많이 묻어져 있어요. 도가의 사상이. 그러니까 도교인들도 결국 해능대사의 설법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어요. 우리는 흔히들 대범사다라고 하면 해능대사가 대범사 강당의 높은 법제에 올라라고 했는데 육조대사께서 바로 이 단경을 설한 곳이에요. 대범사가 중국 광동성의 소관시에 있는 절인데 현재는 대감사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당나라 황제가 육조 스님께서 입적을 하자 대감이다라고 하는 시호를 내렸기 때문에 대감사로 고쳐졌다. 원래는 대범사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범사에 있을 때 해능 스님이 바로 단경을 지었다. 자, 마하바냐바라밀법이 그러면 육조 스님이 가장 중요하게 사상을 내세운 것이 무념무상무주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 추가한다면 마하바냐바라밀법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마하바냐바라밀법이다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오기 전에 살펴봤던 법이기도 해요. 마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바냐를 형용하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마하바냐예요. 마하바냐. 마하바냐. 마하는 바냐를 뭐예요? 수식을 해요. 마하바냐. 바냐를 형용해요. 즉 바냐가 주인공인데 어떤 바냐냐? 마하바냐예요. 마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크기도 하고 가장 적기도 하고 가장 오묘하기도 하고 가장 우매하기도 하고 천지간에 걸림이 하나도 없는 것을 마하다. 일반적으로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위대하다, 크다. 그러면 바냐는 위대한 지혜예요. 거룩한 지혜예요. 그럼 우리는 흔히들 바냐를 지혜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지혜. 그러면 어떤 지혜냐 하는 얘기예요. 지혜인데 어떤 지혜냐. 어떤 지혜냐. 자, 구태여 지혜라고 해도 되는데 왜 바냐로서 지혜를 강조를 하느냐. 바로 오온이 공한 지혜. 공한, 오온이라는 것은 색수상행식이에요. 색수상행식이 오온이 공한 지혜, 이 이치를 우리는 바냐다라고 한다고. 이 바냐의 지혜가 결국 대단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위대한 몸, 다대한 공덕, 그리고 훌륭한 작용을 나타내고 바냐다는 것은 오온이 공한 지혜로 나타나는데 그 뜻은 완전한 지혜, 뛰어난 지혜로서 이성적인 지혜가 아니라 깨달음의 경계가 한량이 없고 광대하고 허실 유무가 없다. 자유자재한 지혜다. 그 다음에 바라밀. 바라밀이라는 것은 저 언덕 또는 피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 피안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 언덕이 만들어진 것은 인도에서 우기철이 많고 비가 많이 오니까 평지를 차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결국 평지에서 어떻게 돼요? 비가 오고 이러면 홍수가 지고 이러니까 비가 오면 생활을 못해요. 불안해서. 그래서 언덕으로 올라간다라고 했어요. 언덕. 그래서 이 언덕을 피안. 결국 안전한 곳. 걱정이 없는 곳. 떠내려갈까봐 물에 잠길까봐 걱정을 안 해도 편안하게 잠을 이룰 수 있는 곳. 저 언덕. 이런 표시예요. 차안은 바로 이 세계고 피안은 저 언덕. 아무리 비가 와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곳. 피안.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세계를 차안을 사바세계다, 오타각세다. 왜? 고통과 번뇌가 많기 때문에 고해다. 그래서 이 차 안에서 피안으로 가려면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어떤 바다를 건너가느냐? 고통의 바다다. 그래서 바로 고통이 바다와 같이 많다 해서 고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고해 바다를 건너가는데 뭘 타고 건너가요? 바냐산. 바냐산. 바로 오니공한 이치의 배를 타고 저 언덕에 이른다. 오니공한 이치에 알아야 저 언덕에 이르는 것이 그걸 모르면 저 언덕에 이를 수가 없다 하는 뜻이 담겨 있지요. 그 다음에 다다.
가는 이른다, 도착한다 이런 뜻이어요. 근본적인 뜻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의해서 살아가는 중생이 자 중생과 부처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라고 했어요? 금강경에서는 사상산이 있으면 중생이고 사상산이 없으면 부처라고 했어요. 사상이다 하는 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인데 아상이라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내가 있다 나다 하는 집념의 상이죠. 인상은 나는 사람이다. 나는 누구다 하는 것이죠. 중생상이다. 그럼 난 중생인데 여러분들도 좀 깨우치는 공부 좀 하세요라고. 아이고 스님 저는 중생인데 중생상이에요. 자기를 절하시키는 거. 그 다음에 수자상이에요. 우리는 뭐 보편적으로 한 80, 90까지 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때까지를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뭐요? 계산하는 거 보면 자손 세대 것까지 다 계산을 하지 않아요? 뭘 남겨놓고 가고 뭘 어떻게 하고 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오래 살려고 하는 탐욕심 이런 자체가 거기에서 형성되는 번뇌 수자상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사상이 없으면 바로 부처고 사상이 있으면 중생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무상의 부처가 된다라고 했어요. 무상. 그래서 부처는 뭐예요? 무상이에요. 상이 없어요. 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무상의 부처가 되는 것을 비유해서 바람일다다. 바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는 중생이 오니공한 색수상행식이 오니공한 지혜로 저 언덕에 이르는 바로 사상이 있는 자가 상이 없는 무상자가 되는 것. 그래서 오니공한 이치를 아는 자는 저 언덕에 이르는 거고 그 오니공한 줄 모르고 오치온 취하려고 하는 자는 중생에 남아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람일다라고 하고 결국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즐거운 세상, 열반나게 세상,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바람일다라고 표현을 해요. 바람일다. 즉 이른다 도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과 부처의 차이고 고통과 즐거움의 차이고 결국 악한 사람이 착해지게 되는 거고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것이고요. 고통이 많은 사람이 열반락을 증득하는 것이고 마하바냐 바람일다다. 즉 우리가 추상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부부싸움이 굉장히 심했어요. 굉장히 심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이기려고 하니까 맨날 싸우지. 내가 지면은 어떨까? 차라리 져주면 편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싸우면 어떻게 돼요? 예,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맨날 이기려고 하고 내 말이 옳다라고 하고 당신 말이 틀렸다라고 하다 보니까 싸우는데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부족해서 그래요. 어떻게 당신이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더 노력할게요.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싸움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남편 말이라고 하면 복종하고 또 반대로 얘기해보면 아내 말이다라고 하면 따라주고 그래 당신 말이 옳네. 이러다 보니까 부부싸움이 없어져요. 그 이치를 터득해 한 이 상황을 바로 뭐라고 해요? 바람일다라고 해요. 바람일다. 싸우던 사람이 싸우지 않게 됐어요. 이 바람일다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에 흥미를 못 느껴요. 그래가지고 맨날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게 아는 게 없으니까 취미가 없고 재미가 없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인연자를 만나요. 그래가지고 공부하는 법을 배우고 방학 동안에 미리 예습 다 해가고 이런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정말 학기가 바뀌고 학년이 바뀌어서는 이제 공부를 해서 가니까 알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 재밌는 거예요. 엄청 재밌고 기다려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잘 나오니까 흥미로워지는 거예요. 맨날 낙제 점수 받다가 아주 성적이 높이 올라가니까 더 애착심이 많아지고 즐거워하게 되고 그 자체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래요? 바람일다라고 해요. 바람일다.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실패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지혜를 껴쳐서 성공하게 되고 고통스러웠던 사람이 즐거운 삶으로 살아가는 이 자체를 우리는 뭐예요? 바람일다라고 해요. 바람일다. 인생의 근본을 가르치는 길이고 또한 고통을 없애는 길이고 정사를 구분하는 길로서 정과 사를 구분한다라고 했어요. 정사. 그러면 정사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정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시비분별 집착이 없어요. 우리는 바르다는 걸 정이다 쓰고 삿되다 하는 것을 사라고 써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우리는 정사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꿔서 놓고 보면 우리 불교에서는 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비분별 집착 망상이 없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육근이 육경을 보고 부딪혀가지고 갖고 싶다, 누리고 싶다, 차지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는 사다 이렇게 하고 이런 마음이 전혀 없이 다 본래 공인데 뭐 내가 구태여 그럴 필요 있어 인연 따라 오겠지 하고 내려놓는 어떤 마음을 지니면 분별 없는 마음을 지니면 이걸 정이라고 해요. 왜? 우리 불교에서의 고통은 전부 뭐예요? 분별, 시비, 집착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사다, 사법이다 또는 바로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자들을 외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기도해라, 참회해라, 이런 거를 보편적으로 다 공인데 참여할 것이 어딨냐. 육조대사도 얘기하잖아요. 본래 다 공인데 공을 찾을 게 어딨냐. 본래 다 공인데 부처를 찾을 것이 어딨냐. 본래 다 공인데 깨달을 것이 어딨냐. 그래서 우리가 육조단경 처음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 있어요. 부처님이 꽃 하나 들어 보이고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와서 결국 부처님, 달마대사가 전해주려고 하는 게 뭐예요? 바로 마음이 부처라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부처. 마음이 부처라는 거 전해주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본래 아무것도 없는 공인데 왜 쓸데없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40여 년이 넘게 헛생활을 보내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 않아요? 황벽선사도 그랬고. 그러니까 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비분별 집착이 없는 공한 상태를 정이라 그러고 사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 시비 집착을 해가지고 번뇌망상을 만드는 걸 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바로 마바냐 바람일다는 인생의 근본을 가르치는 길이고 또 고통을 없애는 길이고 정사를 구분하는 길이고 시방삼세의 불법을 통과하고 있으며 시방삼세의 불법이라는 것은 유무불이사상 아니에요. 선악, 유무, 부처와 쟁생이 없다. 본래 공하다. 하나다 하는 거 아니에요. 더럽혀진 마음을 본래 깨끗한 상태, 위대한 마음으로 만들기 위한 실천과 수행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육조 스님의 가르침대로 놓고 보면 본래 다 청정하고 공했는데 뭘 공을 찾느냐. 뭘 청정을 찾느냐. 본래 우리는 다 청정함을 가졌다. 청정함을 가졌는데 인연에 따라서 불수자성 수연생이에요. 인연에 따라서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무언가를 나에게 분별을 하게 하고 시비하고 집착을 하고 만들어서 결국 내가 번뇌를 하고 탐진치를 하지만 본래는 어떻게 돼요? 청정했고 또한 탐진치를 인연에 따라 하지만 인연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돼요? 잊어지거나 시간이 지나거나 환경이 바뀌거나 여건이 바뀌면 다시 본래 공으로 돌아간다. 그럼 본래 청정한데 뭘 청정을 찾을 것이 있느냐? 오히려 청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비청정이다, 불청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러므로 마바냐 바람일다는 훌륭한 지혜로 고통의 세계를 건너가는 길로서 열반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설하고 있는데 나의 주인, 내 마음을 찾으면 여러분들 흔히들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 여러분들 주인? 우리는 주인공이다라고 해요. 어느 선지식은 주인공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꼭 부탁하기도 했어요. 주인공 하면서 주인이에요. 주인.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예를 들어서 신앙에서는요. 신앙에서는 주인이 누구예요? 신앙에서는 교주, 하느님. 그래서 주여 그런 거. 주여, 주여.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너가 주인이면 나는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 노예. 주인을 따르는 노예. 그래서 신앙에서는 다들 주인이 교주고 어떤 절대자, 대상자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다 노예예요. 그럼 우리 불교에서는 주인이 누굴까요? 주인이? 바로 뭐예요? 나예요, 나.
내가 주인이에요. 그럼 부처님이시여 뭘 이루게 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누구예요? 부처이시여, 부처님이시여 하는 부처가 누구예요? 알고 보니까 나예요. 내 마음. 그럼 여러분들 자기 마음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우리 불교에서는 자기 마음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맨날 뭘 이루게 해달라. 자기 마음한테 뭘 이루게 해달라고 해요. 그게 우습다는 거예요. 육조대사도. 그럼 뭘 이루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이루겠나이다. 만들겠나이다. 성취하겠나이다. 자기와의 약속이 결국 우리 불교에서의 기원이고 기도예요. 근데 부처가 따로 있는 줄 알고 맨날 부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중생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게 웃긴다는 거죠. 왜? 부처는 자기라. 자기. 주인이 자기예요. 그래서 바로 나의 주인, 내 마음을 찾으면 그동안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났던 번뇌망상이 저녁연기와 같이 사라질 것이고, 그죠? 내 본래 마음엔 아무것도 없었다는 이치만 알게 되면 그동안 내가 번뇌하고 망상했던 것이 전부 내가 상상으로 만들어서 했던 것이지 본래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는 거, 이 이치를 알게 되면 번뇌망상이 저녁연기와 같이 사라질 것이고, 봐요. 술래잡기 하는데 숨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찾을 수 있어요? 바로 그와 같은 형상이요. 못 찾는단 말이에요. 그냥 부처를 찾을 수도 없고 깨달음을 찾을 수도 없어요. 왜? 공하기 때문에. 그럼 부처와 깨달음이 없느냐? 공한 상태를 부처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숨어있질 않기 때문에. 마음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생도 없고 멸도 없고 생멸이 없는데 어찌 괴로움과 걱정 번뇌가 있겠는가? 자, 마음은 공이에요. 공한데 괴로움과 걱정 번뇌가 있어요? 공하지 않게 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저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고 집착을 하니까 번뇌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줄 알면 번뇌할 것이 없어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찌 괴로움과 걱정 번뇌가 있겠는가? 삼세 제불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도 이 반야바람 일다를 의지를 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다 무상정등 정각이라고 했어요. 역대조사도 이 반야바람 일다를 의지하여 전도몽상을 여의고, 전도몽상 마음이 육군이 육경을 부딪혀가지고 망상에 빠져서 그 망상에 집착해가지고 움직이는 것, 이것을 여의고 대자유인이 됐다. 자유인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끈이 없다. 묶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묶이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경허큰 스님이 뭐로 깨달음을 얻었어요? 무비공으로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무비공은 뭐예요? 고삐가 없는 소예요. 고삐가 없는 소. 뚜레가 없는 소. 뚜레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자유롭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건 만들어야지. 저건 만들어야지. 깨달음 얻어야지. 소원성취해야지. 업장소멸해야지. 이런 느낌에 묶여 다니기 때문에 결국 풀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체도 다 공하다는 이치를 알면 업장 소멸할 것도 없고 공덕 쌓을 것도 없고 끌려다닐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취할 것도 없고 그 이치를 알아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결국 뭐예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모든 부처가 그렇게 해서 자유인이 됐다라는 이야기죠. 모든 부처가 그걸 깨달으라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은 일단 시작을 지금 하고 있어요. 본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이제 가면서 더 재밌어져요. 삼세제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하기로 하고요. 육조해능 스님의 육조단경 제 7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